16장 41절 말씀입니다. 16장 4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 선별이 이제 여섯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별해서 함께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갈 자와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자. 여섯 번째는 원망자들입니다. 원망자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바로 어저께 하루 전날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자기들이 다 체험했죠. 근데 하루 지나고 이들의 생각이 또 바뀌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갔어요. 회중.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천천히 읽으세요. 이스라엘의, 자, 시작.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20세 이상의 장년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폐하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반역으로 인한 참혹한 심판과 형벌을 전날에 경험했다. 모세의 긍휼의 중보로 인해 살아남은 회중들은 다음 날 아침 다시 결집했다. 이들은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은 공모한 대로 어제 죽었던 사람들은 죄가 없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공포하며 원망한다. 네, 잠깐 이제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원망의 내용과 목적이 뭐냐? 원망의 내용과 목적이 뭐냐? 야, 하루 전날 참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하늘의 심판과 땅의 심판을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나오는 불이 위에서 내려와서 250명을 태워 죽였고, 그다음에 이제 고라와 그 네 명의 가정, 그 네 명의 가정은 땅을 한마디로 갈라지게 해서 스올을 열어서 땅 속에 있는 불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하늘의 불과 그 다음에 땅의 불로 인해서 심판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한 번도 이제까지는 안 했는데 이 반역이란 죄가 가장 큰 죄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심판을 했고, 또 이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모세가 중보를 했잖아요. 모세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화가 났고, 모세도 이 일에 있어서는 이 반역 사건에 있어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막 화를 냈어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어왔어. 사실은 하나님께 투덜대고요. 그렇지만 모세가 이내 중보를 했거든요. 이 백성들 다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회중들은 다 원래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태워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회중을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중보를 들어주어서 이제 회중들은 그러면 이 고라와 이 250명의 이 지휘관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냥 멀리 떨어져라. 멀리 떨어진 자들은 다 살았어요, 어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까이 뭐 하는 자는 다 죽었는지, 일단 회중들은 다 도망갔죠. 거기서 땅이 막 갈라지니까 놀랬죠. 그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막 스올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250명을 태워 죽이고, 그리고 땅에 갈라져 땅에 그 스올의 불이 이 주동자들을 태워 죽이는 이런 것을 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시 결집을 했어요. 다시 이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결집을 해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죄송하다. 우리가 어제 정말 저들의 회유에, 저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 참 모세와 아론이여 참 미안했다. 이렇게 사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건 하나님 주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내 형제들이 죽었잖아요, 사실. 예, 많이 죽었잖아요. 저도 300여 명 가까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희들 때문, 너희들이 그냥 죽였다. 너희들 때문도 아니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전히 고라와 동일하게 또 하루아침에 자기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고 모세와 아론 너희 둘 지도자는 가짜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여전히 여호와 백성이다. 지금 실상은 모세가 수도 없이 중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한마디로 이제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적반하장식이죠. 자기들이 지금 계속 반역을 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 시내산 앞에서만 해도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고 주동자들은 항상 거의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여전히 고라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실 제가 나중에 이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환경에 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오늘 좀 먼저 얘기하는데 민수기 26장에 가면은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응? 근데 박권 선생님이 나도 설교해 그러면 응? 아들들이 안 죽었어. 고라의 아들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자는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이 도망간 거야. 이게 자기 자식이라도 이게 진리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들의 무리가 이들의 불평, 이들의 악평, 이들의 지금 원망, 이들의 탐욕, 비방, 불신, 반역이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모세와 아론을 계속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거 옳지 않아. 그 아들들이라도 그렇게 여기고 도망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게 옳다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제 전날에 다 죽은 거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또 이들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한테 가서 협박하면서 위협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또 읽어보세요. 이들은 맞나요? 네, 시작.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고 모세와 아론은 잘못된 지도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것을 믿는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고라에서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의 성인 대부분이 이것을 믿고 있다. 이들은 전날에 심판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징벌로 300여 명의 죽은 사람들은 잊었다. 사단의 미혹은 다음날 새롭게 시작했다. 이들은 또다시 반역을 시작했다. 자,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이렇게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이게 칠 때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이 내용이 좀 정확히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셔서 이것을 이제 원전으로 좀 봤더니 실제로 가서 막 때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유협을 가했다는 거예요. 유협을. 그래서 이 회중들 숫자가 뭐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뭐 몇만 명 이상 모였겠죠. 이들이 한마디로 이 모세와 아론이 회막 근처에 있었는데 회막 쪽으로 이렇게 이제 모세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 회막 쪽으로 걸어가면서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해석을 이제 좀 친다고 그랬는데 아직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이제 앞으로 때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하튼 그렇게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쫙 수만 명이 이제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쫙 밀고 오고 두 명은 어떻게 보면 뒷걸음질해서 이제 회막으로 완전히 딱 붙을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 밑에 읽어봐요. 회중은 시작. 회중은 회막 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이들이 말로만 원망할지 아니면 폭력을 사용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고라와 동일하게 모든 잘못의 원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는 것을 관철하여 결국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원망하는 목적입니다. 여전히 고라가 이 짓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네 명의 주동자와 그 가족 다 죽었고 고라의 아들들만 얘들이 눈치 빠르게 도망가 살았고 250명의 그 정말 지휘관들 젊은 지휘관들이 불에 타서 하나님 죽여버렸잖아요. 자, 근데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똑같아진 거예요. 다시 고라와 똑같아진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지도자의 비리, 지도자가 어떻게 잘못했다 이것을 한마디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그래서 선동하면요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인간이란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지도를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언약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이들은 사단의 그런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된 다음에는 이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인 것을 제사장인 것을 전날에 다 입증해 줬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운 지도자는 모세야. 내가 세운 제사장은 아론이야. 라고 어저께 바로 24시간 전에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그 전날 아침에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모세와 대화하고 모세가 말한 대로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심판이 끊겼단 말이에요. 회중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네가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몰아세우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런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저주나 이런 모든 원인은 다 네 둘 때문이야 라고 또 몰아세우며 이들을 협박하며 한마디로 이제 거의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모세를 여러 번 때려 죽이려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안 죽인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 위에 구름이 낮이니까 덮어 있었는데 그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비추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출현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회중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탄의 종들이 하는 악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새남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다시 말도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원망자들이 또 일어났는데 반역의 그 줄기를 그대로 붙잡고 이제 원망을 그대로 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가 보시겠어요? 자, 읽으세요. 시작.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은 회막을 구름으로 덮었고 그 안에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중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한다. 네, 어떻게 선포하는지 42, 45절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네. 이제 하나님이 항상 동일해요. 야, 모세야, 이제는 그만하자. 이 백성을 이제 내가 완전히 다 죽이겠다. 안 되겠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정리하고 새로운 백성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여러 번 내가 너한테 제안했잖아. 근데 네가 끝까지 이 백성 간다고 해서 근데 오늘 또 그러잖아. 어저께 했는데 오늘 또 그러잖아.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이 백성을 내가 다 순식간에 다 정리하겠다,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다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것은 또 모세가 또 중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라와 지휘관들의 반역 때문에 공중에서 불로 형벌했고
땅 밑에 있는 수월의 불로 형벌을 바로 하루 전날 주었죠. 이번에는 지상에 있는 전염병을 통해 형벌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중, 지하, 수월, 그다음에 이제 지상에 있는 연병까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3D로 이제 하나님 심판하셔요. 자, 46절을 보겠어요.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네. 그래서 연병을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막 순식간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는 연병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바로바로 즉사하는 그런 연병이었던 것 같아요. 뭐 되게 연병 앓으면 뭐 며칠이나 이렇게 앓다 죽잖아요. 근데 그냥 바로바로 거기서 순식간에 주님이 죽여버린다고 하는 말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는 그 직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있는 불을 빨리 그 불을 거기다 옮겨 붙여서 담고 그 위에 향을, 이게 분향단이죠. 성소에 있는 분향단. 이것을 이제 이동식으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저께 이 고라의 자손과 고라의 일당과 250명의 이 지휘관들이 이 짓을 한마디로 제사장, 한마디로 코스프레를 하다가 지들도 제사장과 똑같다고 우기다가 다 죽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향로를 다 수거해서 기념해서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쌓으라고 하나님께 명령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이 향단을 분향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이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장권을 더 세워주는 거죠. 모세가 이제 이렇게 통치를 했죠. 그래서 빨리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불을 빨리 분향단의 불을 옮겨다가 향을 피워서 이걸 가지고 빨리 회중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자, 세 번째, 모세의 중보. 자, 모세는 참된 지도자이며 목자다. 그는 회중들이 모두 죽게 됨을 알고서 이를 살리기 위해 제사장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모세와 같은 이런 모습이 참된 목자죠.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 백성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회중들 20세 이상의 그 총회 회원들을 말하거든요. 그 회중들의 결정이었지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이 결정권에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모세 중보를 항상 들어줬어요. 자,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이 모세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내가 본받아야 할 이 목회자 상이구나. 저도 좀 이렇게 하려고 좀 예를 씁니다. 자, 민수기 16장 47,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네. 14,700명. 자, 50절도 읽어요. 시작.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이 수십만 명이 결집해 왔는데 이 하나님이 연병을 탁 한마디로 이제 이들에게 주니까 연병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제 전염되면서 막 가는데 순식간에 이 군중들이 이제 이렇게 모였으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푹푹푹푹 쓰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가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계속해서 그 향에, 분향단에 그 속죄제에 향을 막 피우면서 한마디로 이제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 표현을 가지고서 향을 막 피우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게 멈췄다? 바로 이제 죽은 자들 이미 막 뛰었는데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느까지 달려가니까 이제 아직 산자들이 있는 거예요. 산자들.
예, 산자들이 있고 막 죽어가는 자 그 경계에 딱 이 아론이 딱 서니까, 그리고 그 속죄 분향단이 거기 딱 서니까 거기서 멈춘 거예요. 죽음이, 연병이. 그래서 이제 딱 산자들 쪽에 딱 섰을 때 딱 거기서 멈췄는데 14,700여 명이 그냥 순식간을 죽어버린 거죠. 엄청난 거죠. 그날 전날에는 많이 죽어 한 300여 명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와 14,700명. 그날 회개했으면, 그날 회개하고 정말 야 하나님이 땅까지 갈라가면서 스올을 열어서 심판한 건 처음 봤는데 야 무섭대. 그러면서 좀 회개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사단 충만해서 그 반역의 피가 끓어오르면서 또 와서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모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바로 속죄의 분향을 하는 그 빠른 처방을 내려가지고 그래도 14,700명만 죽도록 이렇게 중보를 했습니다. 아론의 속죄 제사의 중보는 놀랍게도 전염병의 확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향로를 들고 죄인들을 중보하는 제사장은 바로 아론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회중 전체에게 한마디로 이제 입증해 준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 형벌하시고 용서도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게 항상 하나님이 이들을 칠 때도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고, 또 이들의 죄를 어느 정도는 좀 용서하고, 이 어느 정도 주동자들이 아닌 자들은 용서하고 살리는 것도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한마디로 시험에 든 자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죽였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거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모세가 전달하는 거지 모세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모세는 덜 죽게 하려고, 덜 심판받게 하려고 항상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도전하면서까지 이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런 저주와 심판을 그래도 좀 완화시켰던, 축소시켰던 것이 바로 모세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다 알아요. 근데도 이게 한 번들은 시험에 드니까 필요 없는 거야. 다 네가 죽였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때마다 모세는 그 형벌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그 죄와 죄값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중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단 한 번도 모세가 중보할 때 그래 이번에 다 용서 줄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지도자들은 심판하고 거의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자체를 근원적으로 아예 그냥 싹 그래 잊어줄게 그런 건 없어요. 항상 그 죄값을 주동자들은 치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하나님은 항상 말하기를 이 백성을 싹 쓸어서 다 없애버리게 돼.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 하나님은. 근데 모세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주동자만 심판하시되 이 다른 백성까지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또 약속의 말씀을 잇대어서 이 백성들을 살려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항상 우리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어야만 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뭐에 중독되고 막 술꾼들 이런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끝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술 중독된 남편들, 뭐 도박에 이렇게 도박 중독된 애들 보면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죽어야 끝나. 손가락 끊어도 안 돼. 죽어야 끝. 그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죄는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 이 피 끓는 것은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망 음부에서 우리가 육체와 우리 혼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는 죄값과 형벌이 있어요. 그러나 최선으로 최소화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 리더들의 사명입니다. 모세 중보가 없었다면 20세 이상의 남자 해족은 대부분 죽게 되었을 것이에요. 모세의 중보는 14,700명이 만으로 죽음으로 이제 끝나겠죠. 그러나 전날에 비하여 이 죽음의 수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반역하고 하는 이 불신하는 이 주기가 이제 짧아지는 거예요. 이제 뭐 거의 매일 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말 무섭게 죽이면서까지 심판하는데도 이들이 그때는 막 아이고 하면서 회개했다가 또 하루만 지나면 또 왜 이렇게 될까? 이 사건 이후로 또 시작되거든요. 이들의 반역이 또 시작돼요.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지겨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예, 이 선별 이 말씀을 끝까지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할 텐데, 자, 여러분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왜 이토록 이해가 되지 않는 불신과 불평과 불만을 계속할까? 네, 이해가 안 되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근데 이들은 그냥 이게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회개할 그런 역사를 안 해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예요. 이들은 사실 바란 광야에서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어요. 자, 민수기, 그 밑에 읽어봐야죠. 하나님은 이들이 바란 광야에서의 반역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후에 이들의 분별력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하나님이 거두지 않았어요. 모세가 아무리 중보해도 카트했어요. 대신 20세 미만의 청년들과 아이들은 40년 동안 훈련시키겠다. 걔도 그냥 들여보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거기서 합격한 애들만 들어가고 20세 이상의 이 장정들은 내가 다 한마디로 죽여버리겠다. 이 광야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광야로 가 하고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의 행선지 전진하는 목적이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야. 다시 광야로 돌아가. 해서 광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그렇게 반역하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한 땅 갈래요. 또 그렇게 한 거야. 또 반역해.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지들이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멸절 전쟁에 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모세 인도를 따라 지금 광야로 들어오는 가운데 이 고라의 이 반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 반역이 또 시작됐고. 이건 왜 그랬다? 이들의 이제 분별력이 저주가 임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4장 28,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결판을 다 결론을 선고를 해버렸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그대로 행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 하니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한마디로 회중은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즉 죽게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회중들은 뭐다? 절대로 회개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통치가, 말씀의 역사가. 아멘? 그러나 20세 미만은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훈련이죠. 지 부모 세대가 맨날 불순종해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이런 거 봐가면서 이 자식들이 거기에 물든 애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되도록이면 거기에 물들지 말고 이걸 보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왜 40년 동안 이렇게 여기서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철저히 이 20세 미만의 이 청소년들과 아동들은 이걸 보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부모처럼 우리 부모 세대처럼 이렇게 믿지 않으리라 하고 그렇게 결단한 자들만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완전에 대한 제가 설교할 때 알려줬잖아요. 예, 우리는 완전히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법이 하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출입이 제한돼 있어 못 들어와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무슨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생명법이 같은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생명법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성령의 법. 이 생명법을 어기면 그냥 사망이에요. 생명법을 어기면 죄를 사할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어기는 거, 일반적인 죄를 악을 행하고 그 죄는 예수님의 그 모든 속량이 그대로 한마디로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 생명법을 어긴 것은 이 법을 어겼을 때 이 죄를 속량할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속량 법 제도 자체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이 생명법으로 살잖아요. 이 생명법에 우리가 한마디로 법을 어겨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담임 목사를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하다가 담임 목사하고 한마디 등을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사실 담임 목사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물론 담임 목사 생기기가 마음에 안 들어 불평이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혹이라도 담임 목사 이 말씀이 틀렸다. 당신이 하는 게 틀렸다. 나도 너만큼은 해. 나도 영적으로 당신만큼 목사님만큼은 난 이미 컸어.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이렇게 6가지를 해버리면 생명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생명법을 거스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속량할 그런 어떤 제도나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법, 이 죄와 사망이 없지만 이 생명법을 어기면 더 이상 속량할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절대로 회개시키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려주었죠. 오늘 조금 더 볼 텐데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어떤 지금 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신약으로 보면 사도들의 그 복음의 계보를 따라 담임 목사님이 이런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 진리, 이 반석 터 위에다가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지체들이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한마디로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이 7개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런 교회인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교회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촛대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그냥 촛대를 놔두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그 촛대를 옮긴다는 말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여기 있으니까 성경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자, 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촛대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는 뭐 잘못해 그런 것이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근본적으로 이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서 다시 백업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돌아올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촛대를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건물 교회는 남아있겠지. 건물 교회는 남아있지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뺀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남교회가, 우리 새남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요. 담임 목사도 타락했고 교인들도 타락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우리 삶의 인생의 이런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거,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걸 받는 건 축복은 부스러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진짜 정찬이고요. 정찬이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걸 이런 복을 받고 돈을 재정에 뭐 복을 받고 건강에 이런 건요 부스러기에 부스러기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예요. 천민들에게 하는 거예요. 천민들에게 노예들에게 주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아들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길 축복해요. 자,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제 이 교회가 지금 내가 무슨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2장 4절 5절에 하여튼 이 교회 이게 두아디라 교회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 교회가 지금 오늘 이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들에게 줬어요. 지금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하니까 이 교회의 사자 이 교회의 사자 즉 담임 목사가 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이걸 받고 우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와 내가 좀 이 부분에 소홀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아셨구나 하고 회개를 한다면 그 촛대는 옮기지 않고 그냥 그들은 교회로 있을 것이고 에이 뭔 소리야 나는 뭐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도 별 걱정을 다 하시네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뭐야 그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그 무슨 교회예요? 예? 예배석 교회요? 예배석 교회를 그 예배석 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껍데기만 교회지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냥 모여서 자기들이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는 또 설교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들들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게 하는 이 구원이 없는 가짜 교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심판은 죽은 다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다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이제 믿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 가운데 있지만 언제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들의 삶을 살려고도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쫓아가서 얘들아 그러지 마 다시 돌아와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오해가 뭐냐면 누가 보면은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큰 아들은 집안에 있고 열심히 일하고 둘째 아들은 한마디로 자기 상속받아가지고 돈 나가서 허랑방도 쓰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인은 다 받아준다. 이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이거든요. 집.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두 가지.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은 아버지 뜻을 몰라. 전혀 몰라. 이 집이 무슨 집인지도 모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도 몰라. 모르니까 그냥 허랑방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큰아들은 이 집에 거하긴 해 지금. 이 약속 안에 있긴 해. 근데 이 고마움을 몰라. 이 뜻이 뭔지 모르고 엉뚱한 짓을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집 아들이고 상속자인 것을 모르고 딸마다 일만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배고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하러 들어오죠.
예, 그때 아버지가 뭐요? 둘째 아들에게 아들이 신는 신발, 금가락지, 옷, 양식을 먹인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이 집의 아들이 되는 거야,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집의 아들인 적이 없어, 둘째 아들이. 이제 비로소 회개하고 들어오니까 진짜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첫째 아들은 보니까 아니 그 나쁜 녀석 둘째 놈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줘.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안 잡아줬는데 이게 뭐예요? 이 큰 아들은 항상 송아지를 있으면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권한이 있는 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이 집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고 열심히 일해서 종노릇해서 일해서 아버지께 인정받는 그런 아들이었어. 그래서 아버지께 나중에 불평해요. 왜 나를 위해서는 안 잡아줍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야 임마, 모든 송아지가 다 네 거야. 네가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잡아먹는데 그걸 몰랐냐? 아들은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아들이 아니었어요. 둘 다 이 집에 한마디로 상속권이 있는 아들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다?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고 이 집의 아들들로 너희들이 바로 서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교리로 따지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다 이렇게 막 때려잡는데 이건 집에 대한 얘기예요. 집.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집에 하나님의 집,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들어와 있어도 여러분 여기 우리 새남교회 전도대 그리스도의 몸 된 게 왔어도 아직 지체가 안 된 분들도 있잖아요. 제 가족들이. 이거 몰라. 이게 이 집이 정체를 모르는 거야. 이 교회의 정체를 모르고 그냥 뭐 오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여기 있으면 뭔가 많은 교인들이 내게 친절하게 해주겠지. 이런 것만 바라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점차 있다 보니까 설교가 들어보니까 뭔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잖아.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뭔가 깊이 말씀을 들어보고 했을 때 그래 이게 맞겠지. 까짓거 인생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뒷바라지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거는 영생을 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다. 이런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살후 2장 11, 14절을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지금 미혹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미혹을 해요. 오히려 이제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왜? 어느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선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계속 믿지 못하도록 계속 믿는 것을 회개를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한다? 거짓 것을 계속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다가 얘들이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한 번, 두 번은 계속 이들에게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지체들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했겠죠. 그만하라고. 근데 회개치 아니하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딱 결단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10번 이상 반역했을 때도 하나님 용서하다가 이 바란 광야에서만큼은 이제 안 돼. 20세 이상 회중은 이제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죽어야 돼. 너희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광야에서 진멸했다 나오잖아요. 진멸? 멸망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일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제 너희들은 구원이 안 되라고 딱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들은 회개할 수 못하게 막아내고 이 거짓 것을 계속 믿게 하여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으세요.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심판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정말 저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하고 역사했다고 나오잖아요. 아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들이 뭘 하셔야 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처음에. 아멘. 그런데 뭐요? 지금 일부 어떤 지체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뭐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뭐다? 자, 구원은 바로 이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다? 우리의 복음, 즉 사도들이 전하는 게 뭐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어떤 다른 말을, 지금 다른 교리, 다른 사상, 다른 어떤 교리를 지금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심판했잖아요, 지금. 근데 구원이란 건 뭐다?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얻게 한다? 영광을 얻게 한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몸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생명구원을 이렇게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이 복음만이 뭐다? 복음이고 진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이게 천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떠나면 이걸 떠나서 이걸 불평하고 이걸 전하는 목회자를 불평불만하고 거기에 반역하고 이런 자들이 그래서 다른 지금 지도자를 세운 거거든요. 얘들도 다른 어떤 이게 목사는 없겠죠. 당시 목사 뭐 신학기도 없었으니까 다른 어떤 이제 뭐 유력한 진의 교회의 어떤 권사나 이렇게 되겠죠. 이것들이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다른 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른 말을 하는데 그것이 옳다고 여기 결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미혹되면요 피가 끓는다고. 옛사람의 피가. 그래서 이들이 결집을 하고 끝까지 이 진리로 이 복음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뭐다?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미혹의 영들을 보내서 거짓 것을 계속 믿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원래 처음부터 뭐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생명구원의 말씀을 너희들이 원래는 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새남교회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생명줄을 잡아야 되죠. 자, 쭉 읽고 이제 마치죠. 새남교회는 자 시작.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빠져 나가는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가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새남의 아들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멈추고 카이로스의 영생을 시작했다. 용서가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중죄를 멀리하라.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담임 목사와 한 몸이 되어 충성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살해하는 마귀의 사업을 파산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충성하라. 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